7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1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이 헌금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헌금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시리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시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받는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헌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모으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알려준다는 거죠.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뭘까? 다름 아닌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교회들은 가난하고 핍박이 많은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풍성하게 하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모습을 은혜로운 행위,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아마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은 힘들고 그들도 힘들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마도 그 마음을 도리어 공감하고 알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이 증거해 주겠다는 거죠. 뭘 증거해 주겠다냐고 하냐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나는 대로 했다는 거죠. 이 헌금을. 아니,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그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심각한 시련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든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에 넘치도록 참여를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 증명한다는 거죠.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넘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헌금할 때 참 중요한 자세인데요. 예, 그냥 마지못해서 그리고 뭐 인색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힘 닿는 대로 또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세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원하면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예, 바울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바울이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헌금의 아주 중요한 자세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헌금은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거죠. 왜? 그것이 헌금이 갖고 있는 의미거든요. 네.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사실은 사람들의 돈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스스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의미가 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간곡히 부탁함으로 헌금에 참여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이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조금 그냥 조금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죠. 참여하기를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죠.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참여한 이유는 바울이 이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평가하는 내용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죠. 이것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일에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5절 말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바울은 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참여한 것이 단순히 재물을 바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참여한 그런 모습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여기서 이 은혜는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헌금에 이미 참여를 했습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도록 권했고 그들이 시작을 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1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런데 시작은 했는데도 마치지 못한 거죠. 1년이 지나도록 전혀 마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도 대적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그러면서 마음이 식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절 11절에 그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예, 1년 전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건 그리고 자신들이 원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마무리 하지 못하고 1년이나 지났다는 거죠. 예, 지금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거를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여러모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 헌금에 동참했는데 풍성한 고린도 교회인 너희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믿음도 풍성하고 그런 풍성한 교회로서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명령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풍성한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것이 풍성한 이 모습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이 헌금에 참여함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이 헌금에 참여함으로 그 사랑을 신앙을 증명하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지금 헌금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냥 돈을 받아서 누군가를 돕는 그 정도의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것을 권하고 있다 하는 사실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지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천지의 주인이신 그런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하게 됐다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비록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에 그들을 통해 그 섬김을 통해 그들을 풍성하게 만들 때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헌금의 기능을 한 가지 더 설명하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그 기능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만나를 거둘 때에 그 일을 언급합니다. 그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헌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똑같이 획일화시켜서 똑같이 나눈다는 게 아니라 풍성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채워서 그들도 넉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때 돕고 함을 통해서 서로 균등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함께 누리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런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금은 단순하게 물질을 내어놓고 그냥 뭐 내놓는 무슨 뭐 어떤 값을 지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고요.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고요.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도우면서 균등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루를 잘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